이분이 뭐라 말하냐면 아직도 가난하다면 그건 전적으로 당신 책임입니다. 나이 35살에 아직도 가난하다면 부모나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건 전적으로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마인이 누구냐면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중국 유통기업인 알리바바의 창업자입니다. 이분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면 31조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최고로 많은 자산가입니다. 놀랍죠? 31조. 저하고 5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저는 뭐 했는지 이 마인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마인이요 자기가 성공지향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할 말이 아니고, 열정과 의욕이 있으며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말이라서 물론 저는요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분이 뭐 가난이 전적으로 당신 책임입니다. 35살 아직도 가난하다면 부모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말 한다는 그것이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의욕과 열정이 있다고 해서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 오남이라는 것이요, 이 사회를 삭막하게 만드는 원흉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이 사회는요, 이 오염된 열정에 의해서 멍든 사회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 현실의 높은 장벽에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기도 하지만요, 그나마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그 열정이 순수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순수해 보지 않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합리화시켜 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이 사회는 멍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꽃을 보내요. 그리고 또한 아침 저녁 안부를 묻고요. 그리고 지긋정성으로 봉사하고 애정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그 여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을, 그 열정과 열심 자체를 부정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동기가 어쩌든 간에 그 열정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남자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신학생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에 관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정말 가난했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끼니도 이어가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체험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그는 항상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기도해서 반납 없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쉴 새 없이 뛰고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수만 명이 되는 교회, 이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이분이 설교 시간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가 말하기를 요즘 목사들과 신학생들에게는 자기 같은 그런 야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회가 다 그 모양 그 꼴이지.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고 사업도 잘 되고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끝에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마유 회장의 말이나 이 목사님 말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숨을 바쳐서 헌신적으로 야생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섬기며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해서 교회가 성장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섬겨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정말 그
분이 좀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흥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그 열정이 순수한다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사실은요, 그리스도에게는 오히려 더 그런 부흥이, 그런 성공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음을, 또 그런 말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공에 대한 열망이, 이 성장에 대한 열망이 이 다니엘에서 나오는 이 강대국들이 흥하고 망하게 만드는 공통된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다니엘 환상, 또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적으로 그 환상 얘기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의도가 있단 말이죠.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모든 작품에, 모든 글에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환상 굉장히 어렵지만요, 분명히 하나님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그 뜻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영적 교훈,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원함에 파수꾼을 세우자라는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8장의 환상을 좀 정리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다니엘이요, 이제 순양 한 마리를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기 시작합니다. 이 순양은 뿔이 2개가 달려 있어요. 그림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뿔 가운데 한 뿔이 점점 더 커져 가지고요, 이 처음 뿔보다 훨씬 더 길게 자라서요, 이 순양이 사방을 막 들이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양을 이길 짐승이 하나도 없은 만큼 이 강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순양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너무나 강해졌는데, 또 다니엘이 그 놀라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또 한 마리의 짐승이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염소였습니다. 이 순염소의 특징이 뭐냐면 뿔이 하나밖에 없고요, 아주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염소는 눈과 눈 사이에 강력한 뿔 하나가 있는데, 이 뿔 가지고 이 순양을 달려들어가 가지고요, 이 순양을 거꾸로 틀어버리고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니까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일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질밥았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양과 순염소가 싸우는데, 이 순염소가 순양을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봤던 꿈은, 환상은 제가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처음에 봤던 이 순양은 누구냐면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한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순양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순염소는 그 이후에 일어난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그분들은 이 싸움 가운데 헬라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요, 이 다니엘은요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4절 보니까 이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제국들의 공통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순양을 보니까 이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 받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하는 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서는 이러한 야망과 소망, 야성과 열정을 가리켜서 원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함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더욱더 영토를 확대하고 더욱더 확장시켜서 그 약한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는 이 페르시아 국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11장에 보게 되면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북방왕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도 어떻게 보냐면 16절에 보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북방은 누구냐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페르시아 대왕도 알렉산더 대왕도 안티오쿠스 4세도 모든 힘 있는 사람의 특징을 무엇이냐며 자기 원하는 대로 열망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국가를 침략하고 그래서 그 모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챙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제국의 특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요. 세력을 키워가면서 자기 원함에 있어서 만족하는 것도 없고 그 원함에 한계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충분히 한 나라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자기의 말을 거스를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도 진짜 가진 모든 재물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연약한 나라에 침공해서 그 재물들을 빼앗아 오는 그래서 자기 국가에 채우는 이런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그 문제는 바로 원함의 문제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게 단순히 이 원함의 문제가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너희들 척하면서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이 말을 할 때 그들이 욕심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다리오 왕도 다른 사람보다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래왔고요. 알렉산더 대왕도 많은 땅을 소유하고 나서도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욕심 부렸던 것은 유난히 야망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역사의 주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에피파네스 이 말이 뜻이 뭐냐면 신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현주한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지금 이제 자기가 명예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라는 것은 그의 욕심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이 왕들이 이 제국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욕심의 배경에는 주권의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주어진 상과 여건 속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저는 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싶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정말 살고 싶고 감정을 절제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이런 것도 저한테는 자연스럽지 않고요.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목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집사님도 직분자들도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희 집의 가족들도 저를 좀 왕처럼 모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먹고 싶다면 이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거 먹기 싫다면 이거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이 있어야겠죠.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 자신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 앞에서 좀 겸손한 척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한 처세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결국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제가 아무리 뭐 순수하게 목회한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저만의 어떤 위장된 욕심을 가장하는 것임을 여러분한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원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원함의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이 원함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자극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원함의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고기를 매일 먹어도 정말 질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고기 없어? 막 이거예요. 어제 먹었던 거 있잖아, 고기 그거 내놔봐,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안 되지, 어제도 먹었잖아, 이 남은 거 아들 줘야지, 당신만 입이야? 여러분, 이 경우에 제 원함의 파수꾼이 누굽니까? 아내죠. 그러니까 저는요, 아내가 저를 미워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제 건강을 생각해서, 그 전체 유익을 위해서 안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의 원함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함의 파수꾼, 여러분, 세우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대심을 여러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함의 파수꾼을 세우지 않는다면요, 우리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만든 그 강력한 제국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금으로 만든 이 바벨론 한순간에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페르시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영토를 넓혀갔지만요, 동일한 원함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참히 집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도 역시 세력을 확장해 갔어도요, 한순간에 꺾여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단 말이죠. 그 자신의 현저한 신처럼 불렀던 이 안티오코스도, 이 안티오코스 4세도 그 원함과 성취가요, 물거품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죠. 아까 제가 그 알리바바 그 마윈 회장도 결국 그 공산당에 의해서 수청당하고 구금당하고 사임을 당했단 말이죠. 아무리 31조 갖고 있다고 해도 이 공산당, 자기가 8억 3천만의 그 고객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이유 때문에 이 공산당에 의해서 더 이상 경쟁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요, 무참히 짓밟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제국인데, 이 제국조차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것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거 오늘 우리가 이 순양과 이 염소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비슷한 것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을 물을 주게 모틀을 폈으며 또한 나를 위하여 쌓고 쌓는데 결국은 뭐란 말합니까?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파수꾼을 세우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파수꾼을 세우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헛되다. 헛되기고 헛되기 전에, 무익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파수꾼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것은요, 그럼 마치 헛되고 헛되니까 돈 벌지 말아야겠네, 그냥 인생이 다 헛되고 오니까 쓸데없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원함이 있어요. 원함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원함이 있지만 우리는 다르단 말이죠. 원함으로 살아봤자 허망하기 때문에 내가 원함대로 살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 되심에 그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파수꾼을 세울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착할 당시의 사건을 기록한 논책이 바로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들게 했던 유목생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땅에 난 소산물을 창고에 쌓고 또 쌓고 계속 쌓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 양보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싶었고 가질 수 있을 것 같았고 더 많이 가져야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백성들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맨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위에 뭐가 나와 있는 것이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원하는 대로 했는데 결국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고 산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말하냐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요, 살아있으나 아무리 알리바바 마인 총회장이 된다 할지라도, 회장이 된다 할지라도요, 창업주가 된다 할지라도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아무리 높은 그 주위에 올라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욕심 많다거나 뭐 절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그분 앞에 철저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인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이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뭐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원함이 자연스럽게 뭐가 문제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러면서 대중 매체들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그거
것입니다. 절제 다 유선이고 다 억지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미워하라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병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쌓여서 너 화병 걸려. 근데 성경에서는 네가 병이 나도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요 이게 한국교회 이런 의식이 없어졌단 말이죠. 내가 무엇이 가장 유익된 것인가 그게 중요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없는 세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죠. 왜요? 자기가 주관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누구 권위에 있다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내 권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시대 철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아버지 없는 세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교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살기로 하는 그 삶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신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세대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 별로 욕심 없거든요. 저 욕심 없어요. 여러분 이 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회복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원함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과의 주인 되시고 그분께서 선하시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그래서 우리 원함의 파수꾼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그 다양한 삶이 펼쳐져 있지만 거기 안에서 자족함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바울도 인생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원함의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함의 파수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겁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수용하자는 것이에요. 우리 8절에 보게 되면 그 양과 염소 이야기가 6줄밖에 안 나오지만 나중에 또 순염소가 나오는 그 작은 뿔 얘기가 10줄로 나오거든요. 이 작은 뿔이 누구냐면 아까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이 사람이요. 아까 말처럼 자기가 신이라고 불러주고 제우스 신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얼마나 제우스를 잘 섬겼냐면요. 유일신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아무래도 이들이 믿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핍박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돼지 부정한 음식까지 드려지는 그 예배를 이 에피파네스 4세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잘못된 거 너무나 싫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제 손으로 소금싸 행하고 마음의 수로 큰 차하며 만행의 왕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제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다니엘은요 어떻습니까?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을 보았느라 여러 날 앓았다는 것이에요. 그 환상의 내용을 정확히 해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왜 고통스러울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불길한 꿈을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정말 좋은 것만 들려주면 좋겠는데 정말 행복한 얘기만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희망 있고 소망 있는 그래서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좋은 얘기만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이 다니엘을 힘들게 하는 그 어렵게 만든 그런 설교를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여러분들도 오늘 나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좀 나 좀 위로해 주지. 좀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좀 이렇게 힘들게 설교해가지고 진짜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을 들었지만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우리 미래에 다 잘 될 거야 하는 말은요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방 문제가 해결될 거야 코로나가 금방 끝날 거야 하는 말이요 별로 우리에게 도움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신천지가 작년에 그 대구 지역에 발생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추수꾼이 교회마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이 추수꾼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지만요 어떻습니까? 부활절 우리가 준비하자. 근데 부활절 어떻게 보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부활절 지나고 추수감사절은 좀 모일 수 있을 것이다. 1단계로 내려가면 이제 추수감사절을 다 모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렇지가 않았죠. 성탄절 그래 성탄절에 그래도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거야. 식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준비될 거야. 이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요. 다음 주에 또 확진자 더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 고문. 이 희망 고문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가 바로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야. 이 프랑스 소설 작가가 쓴 책 내용인데요. 이 희망 고문. 부활절 되면 괜찮을 거야. 추수감사는 다시 모일 수 있을 거야. 성탄절이 되면 이전으로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회복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시에요. 물론 긍정적인 사고방식 괜찮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 땅의 현실을 도피한 채로 문제도 없을 거야. 점점 나아질 거야. 괜찮을 거야.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희망을 걸었고 그 희망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큰 절박에 그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더 큰 슬픔, 더 큰 고통 이 절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희망 고문에 끊임없이 당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물대는 동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요. 있지 않는 것들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펼쳐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파하는 것들을 같이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야 될 것을 같이 울어야 되는 그런 삶의 그 여정들이 하루하루 여러분 가운데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믿음의 용사입니다.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미래가 그 환상이요. 너무나 자기 삶 가운데 알아 누울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것이죠. 왜요? 자기 후손들이 겪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 힘겨우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면서 힘든 이 시기가 계속해서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삶은 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기뻐하고 소망하고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 문제들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며 내게 가지고 오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계속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벨론도 한순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도 한순간에 멸망하고 겉보기에 영원한 나라들이 모든 것이 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망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작은 뿔, 그 악랄한 군주가 등장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믿는 사람이 핍박했다 할지라도 그 고통 기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을 만들어가지고 옳은 일을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본성 자체가 악을 계획하시거나 불의한 일을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신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환난과 고통과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대부분 환난과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 것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그 욕심 가운데 내가 더 먼저 성공해야 되고 더 올라가고 더 많이 차지하는 그 탐심 가운데 이것이 개인적인, 구조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 모든 악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그 모든 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모든 질병에 우리도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믿음을 살지 않고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환난을 주고 계시구나 내게 이런 형벌을 주시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받을 그 환난과 그 모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다 누구에게 쏟으셨어요? 네? 내 지은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다 지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은 누가 다 지게 하셨어요? 예수께 다 지게 하시고 다 거기다 쏘아 부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두게 하신 것은 그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것은 절대 경건하지 못한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없을 만큼 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단 말이죠.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죄책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담당 못하셔가지고 내가 담당할 수 있는 죄책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과 이런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더욱더 자녀답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 이렇게 죄 지었지? 너 이거 죄에 대해서 형벌 받아, 이렇게 심판 받아,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 죄에 대한 책임을 묻으신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자, 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참은 징계받기 위하더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징계는 뭐라고요? 다 받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이런 환난 다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가 없으면 사생제약, 신하들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연단, 고난, 이런 환난, 질병 없으면 너희들 아니라는 거야, 자식이.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단받는 자들은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시험과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왜 부르짖으랍니까? 그 부르짖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그 부르짖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죠.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을 줍니까? 이 다니엘 질문 가운데 이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라. 2300주야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이 맞죠. 근데 이 3년 반이요, 오늘 이 천사가 말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네가 당하는 그 고통, 환난 긴 것 같지만 그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강하고 너무 오랜 시간이어서 견디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이 2300주야 3년 반에 해당되는 2300주야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경찰아, 사랑하는 우리 물대는 성도들아, 힘들지? 어렵지?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 가운데 너희들 견딘다고 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결국 끝날 날이 있을 것이야.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내가 허락한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보자. 결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 시간이 길지도 않을 거야.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야. 3년 반 인내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이제 가비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강대국 중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니엘 7장 8장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페르시아, 헬라제국, 로마, 오늘날 패권 같은 미국, 중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느냐?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움직여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고 지금 중국에 지금 패권 싸움 한다 하지만 이 세상이 그런 제국들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런 제국도 결국은 우리 역사의 주인공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가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과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체는 강대국이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의 주인공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이 위축되어 있을 거예요. 언제 끝나냐? 야, 시간이 진짜. 근데 너무나 길게 보이고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야, 금방 다 해결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성경에서는 단위 환상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히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 여러분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코로나, 취업 문제, 환난, 건강 문제, 다 이런 문제가 너희들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너의 저의 어떤 책임 때문에 제 형벌 때문에 내가 준 거 아니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요? 즐거워하는 것이요. 성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어려움이 놓여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이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 말한 거예요? 불시험이라 말하고 오늘 다니엘은 네 번째 뿔 짐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희들 이런 제국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절대 너희들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 믿고 이 땅에서 그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나가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미 너희들은 이긴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 여러분은 진정한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